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1장부터 3장까지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창조된 인간이 이제 범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온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4장을 제가 이렇게 딱 읽는데 눈에 확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참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범죄에서 쫓겨난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참 놀랍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단절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여 쫓겨나간 인생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 제사라는 걸 통해서 여전히 그 인생들과 소통하시는, 받으시는, 그들과 교제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참 놀랍다. 그것이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겠죠. 이 교리적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뜻해요. 단절은 사망이고, 그리고 반대로 소통은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단절,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바로 소통함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 제사, 또 이제 확장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인생들과 여전히 생명의 길,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자, 이 부분이 눈에 참 먼저 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소통하는 그 생명의 자리.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한 장로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규모 있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일꾼이신데 앞에서 가르치고, 때로는 이렇게 위치가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자기 영적으로 눌려있고 무기력하고 잠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또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는 우리들이 혹시 우리 영혼도 이렇게 좀 무기력함 속에, 분명히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행사도 하는데 혹시 내 영혼이 깊이 눌려있는, 무기력함 속에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핵심적인, 또 근본적인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전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그래서 생명력이 부어지는 바로 그 예배 안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도요,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셔도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모양도 있고 뭔가 다 갖추어서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드리는 소통이 빠지고 그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혹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만왕의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과 만남으로 소통이 일어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생명, 소통은 생명이니까 막 생명이 넘치고 이렇게 하고 저 문을 나서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모양만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 이것이 반복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은 종종 이제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래서 예배,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 이게 입맞추어 절한다는 건데, 이게 모양만 입맞추어 절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 바쳐 온 마음으로 그를,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것이 이 프로스퀴네오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마음을 다 이렇게 담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감동이 있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감동이 있었네 없었네, 찌릿찌릿했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감동받고 또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일어나고 열정에 막 솟구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 받으셔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받으셔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가인, 그럽니다. 가인 이름 앞에 성경책 작게 보면은 넘버가 붙어 있는데 이제 3이라고 해가지고, 제 성경책은 그래요. 다른 성경은 모르겠는데 풋노트로 보면은 얻음,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얻었다, 소유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뒤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굉장히 기쁜 거죠. 목사님 자녀를 낳았으니 기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묵상을 해보면 더 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여기 너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제라라고 해서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씨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의 그 남성 단수, 그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는 가인이 바로 그 후손이라고, 그 제라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추론입니다. 그 사탄도 얼마나 가인을 주목했겠냐고요. 제가 내 머리를 부술 인간이구나 하면서. 왜냐하면 이 뱀도 3장 15절 그 말씀 뱀도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동생 머리를 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 씨라고 생각하기에는 가인의 삶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부모가 볼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본문 뒤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하고 가인의 삶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이 자라나는 가인의 모습, 그의 삶에서 이런 행악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보면서 이 가인은 내 머리를 부술 인간이 아니라 내 소속이구나, 내 편이구나 했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깊은 허무함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죠. 아벨이 헤벨, 이 이름이 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이름을 허무하다. 참,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다 아벨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생 이름을 아벨로 지은 거예요. 두 형제의 직업이 다르죠. 형 가인은 직업이 뭐죠? 농사꾼. 그리고 동생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 이게 직역하면은 날들의 끝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한 절기가 끝난 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아벨의 제물은 받아 주신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 과거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다. 이 짐승이 피 흘림으로, 이 희생 제물이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연상케 하고 상징한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 가인의 제사는 이 피가 없지 않느냐, 예수가 없으면 이 예배는, 이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굉장히 은혜가 됐고 막 저도 아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뒤로 가면 나중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민하라고 해가지고 그 곡식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 제사도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곡식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가 있어서 없어서 이렇게는 뭐 은혜가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근거가 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 짐승 제물은 가치가 있고 뭐 이 곡식 제사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제물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학자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여러분 당시에는 고기를 못 먹잖아요. 음식이 아니죠.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9장 이후에 먹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존할 때 이 짐승이 필요는 하겠지만 곡식보다는 덜 필요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치로 따져도 얼마든지 이 곡식이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에 뭐 경중을 따지면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딱 보입니다. 3절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나와 있고, 4절을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넘버 1, 2, 3를 의미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신한다,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표한다, 모든 것을 대신한다, 이게 첫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에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에 반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면은 율법에 보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잠언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고 하실 때 먼저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도 뭐라고 나옵니까? 제물 얘기하기 전에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언급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의 헌금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체크만 해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셨을 때는 아벨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져서 죽어야 할 내 인생, 그런 내 인생을 건져내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없이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과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 때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 느낌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분께. 저도 이제 예배하는 입장으로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분명히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느낄 때 한 번은 양쪽으로 그런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아내에 의해서 이제 분명히 오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불만이 많아요, 얼굴에. 그래서 이렇게 막 핸드폰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양쪽에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으로 거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막 눈을 거의 욕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이렇게 제가 느낄 때. 근데 남편분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견디다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예배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왕왕 봐요.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날 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묻고 싶긴 해요. 이렇게 왜 오셨는지, 어떻게 이 시간에 오셨는지 묻고 싶긴 한데 제가 참죠. 그 신뢰가 되잖아요. 신뢰가 참는데, 근데 여러분 지각도 지각이지만 뭐 예배 시간에 뭐 검색하는 것도 문제지만 딴짓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더 나쁜 건 뭐냐면 아무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데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 없이 설렘 없이 정말 오늘 내게 주실 저 생명의 말씀, 한 주간도 나를 버티게 할 그 말씀,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막 설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막 몸을 고쳐 세우고 무슨 말씀 주실까 막 기대하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오늘 그 주님 만나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 시간, 이런 신앙과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기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아무 믿음과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도장 찍고 가는 듯한 이런 예배, 이건 다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성도의 믿음은, 신앙은 그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문장도 있죠. 제가 예배 관련된 책을 이제 몇 권 읽어보면서 이런 글도 보았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배 시간에 최소 10분 전에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장엄한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나와서 준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백화점에서 무슨 세일한다고 한다면 줄을 쓴다는 거예요. 뭐 핸드폰 신형 나온다 그러면은 전날부터 줄을 쓴다는 거죠. 잠도 안 자고. 영화 볼 때도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광고 시간부터 앉아서 부푼 마음으로 영화관에 앉아 있는데, 정작 예배 자리,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는 이렇게 준비하며 나오느냐, 설레어하며 나오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고, 나는 예배 시간 중간에 주보를 보면서 교정 작업을 하고 계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주보로 이분의 사명은 오타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오타를 찾고 말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뭐 진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가대원 중에 오늘 빠진 사람이 없는가? 오늘 출석 체크하시는 분, 오늘도 출석 체크를 열심히 하시면서 오늘 누가 빠졌다. 나는 예배 시간 중간에 회의 준비하고 계신 적이 없는가? 이건 이제 중직자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유 있을 그 회의 준비. 예배 시간에 사업 구상을 한 적이 없는가? 이제 회의, 사업 구상은 이제 여러분 회사 가서 하셔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기 바빠요. 난 설교를 적는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받으셔야지 사업을 막 구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통독하시는 분도 있대요. 뭐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성경 통독을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하십시오. 이 질문 모두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싹 빠진 그런 가인의 예배의 단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를 했다, 예배하였다 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예배를 견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배를 견뎠다. 그리고 그 책에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 설교 견디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믿음을 담아서,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가사를 차마 다 마저 못 부를 정도로 복받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신 적이 언제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갔는데 벌써 4절이 끝나버리는, 입은 따박따박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사에 내 고백이 한 개도 안 담겨 있는, 혹시 그런 찬양 부르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지, 오늘 하나님이 나 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주시는 그 음성이지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 적은 여러분 언제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제 둘째가 지금 4학년인데 이 둘째가 남자예요. 근데 그 돌대 일입니다. 돌대. 이 둘째가 이제 돌 사진 찍는다고 전문 스튜디오를 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사진관을 가서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옷 저 옷 입혀가면서 뭐 이런 자세 저런 자세 막 취하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웃는 얼굴 한번 찍겠다고 얼마나 그 앞에서 재롱을 이렇게 떨었는지 몰라요. 컨셉 사진 뭐 해가지고 결과물을 이제 힘들게 찍고 결과물을 봤는데 만족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가면서 힘들어도 오길 잘했다 하고 이제 결제까지 하고 나와서 이제 막 땀도 나고 하니까 이제 빨리 가자 해가지고 아내랑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사진관 직원이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급하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신가 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님 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 아기를 데리고 가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기를 데리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사진 열심히 찍어놓고 열심히 땀 흘리고 결과물도 좋았는데 정작 데리고 가야 할 우리 그 귀여운 둘째 아들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냥 같이 웃었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웃다 못해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직원 있죠, 뛰어나와서 아이도 데리고 가셔야죠. 이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제가 이제 적어도 맡은 교구는 제가 아니까, 그분의 상황을 아니까 그분이 예배드리러 가시는데 저도 그 직원처럼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 붙들고 가셔야죠.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사시려고 하냐고, 어떻게 그 고난을 뚫고 가시려고 하냐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셔야죠. 하나님 모시고 나가셔야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화를 우리가 웃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정말 내가 놓치고 가는 거 없나, 정말 내가 모시고 가야 할 그 주님, 붙들고 가야 할 그 말씀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나가시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정신없어도 그거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네. 5절을 보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 받아주시니까 안색이 변해요. 이게 안색이라는 단어가 얼굴이 파님이고, 이 변했다라는 게 이제 이 떨구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경직이 된 거예요. 얼굴이 경직돼서 막 불만이, 분노가 막 터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가 일어나고, 연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일어나는 모습 보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까이 있는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이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죠? 죄의 유혹에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파괴력,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죄가 너를 막 주무르려고 하는데 너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결국은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 마음이 죄의 충동에, 그리고 외부의 유혹에 휩쓸려서 결국은 이렇게 죽이는 역사까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예배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진짜 다르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용납하고 허용하고 태산 같았던 문제들이 티끌만하게 보이면서 그렇게 험악한 세상 한 주간을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를 예배하라고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하기 위해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오늘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여드려지는 예배 때 신앙 고백 담아 예배하면요, 여기서 힘을 받고요, 흩어진 예배로 나아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흩어지는 예배, 삶에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호흡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삶의 예배로 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